아일랜드 극작가 사무엘 베게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희극이 있는데 그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요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원로 배우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신구 그리고 박근영 그리고 박정자라는 그 원로 배우가 이 희극을 연극에서 공연한다는 그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극에서 오지 않는 그 고도를 기다리는 두 주인공이 무의미한 대화 속에서 거기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주인공들을 통해서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된 삶을 이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은 어쩌면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인간의 기다림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이 작가는 우리에게 묻기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리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앞에 다가올 그 기다림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그 부지런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이란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것을 통해서 주인공이 무엇을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꿈도 찾고 희망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는 기다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회를 기다리고 때로는 시간을 기다리고 때로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기다림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삶을 극복하고자 하여 이 기다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없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줄을 서서 어느 곳에 입장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도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조바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무엇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늘 이 기다림 속에서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더욱더 이 기다림의 의미는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에 빠질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 초조함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경에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인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데 이 사울의 생각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 사울이 급한 마음으로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걸 보고 매우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어떻게 네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제사를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징벌인데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엄한 그 징벌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어쩌면은 기다림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리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그 사실을 믿고 그들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 기다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기만 하더라도 이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이나 너희들 거기서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 그 낙심하지 말고 그 70년의 그 긴 세월을 잘 거기서 견디고 이겨내서 돌아오라라고 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은 고난이고 그들에게 절망이고 좌절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고 좌절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오늘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에 디글랏빌레셋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져서 그 주위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나라를 빼앗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아람 나라와 합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저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우자라는 반아수르주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아수르 나라가 매우 커져서 저 제국이 우리를 지금 침공하려 하는데 이제 우리 협력해서 우리가 공격하자. 그런데 남유다 아스 왕이 그 아수르의 고복이 두려워서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아람 왕과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아스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 남유다 아스 왕이 이제 절망에서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초조함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하스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특별히 이사야 7장 13,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것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비록 지금 현재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너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공격해오고 너희를 침범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한 징조로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준 그 징표, 한 징조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었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그대로 실현함으로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과 불안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통치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왕들, 그들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의 미혹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왕의 통치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왕의 통치야, 우리를 구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소명의 노래를 해주셨는데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어주면서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 마음에 그 절망과 상실과 혼돈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야기했는데 이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그것은 암도 아니고 어떤 이 세상의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 우리 인간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우리의 인간의 실존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이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 자신들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절망합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물질, 건강, 명예, 권력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과로 인해 기다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절망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말로만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한다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좌절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하스에게 보여주신 그 임마누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물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려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외국에서 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한없이 끝없이 동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 기다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먼저는 회개와 정결함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길. 먼저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그 믿음의 자세의 첫째 자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그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고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물을 말합니다. 그 재물이 온전히 다 그것이 하늘로 흠양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셔야 그 제사가 합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합당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함이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보다 힘이 센 상대방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내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겸손이 아니다. 그 겸손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 세상 권세에 겸손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나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거만하고 고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소망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것, 비록 내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 중심을 왕 되신 예수님께 향하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 우리가 이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 삶을 정결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7장에서 주신 그 한 징조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중에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메시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맞이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이 메시아,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성탄절 4주간 동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소망의 촛불이 켜질 것이고 평화의 촛불이 켜질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촛불이 켜지고 기쁨의 촛불이 켜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